여러분 반갑습니다. 잠언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드디어 오늘은 잠언 마지막 시간입니다. 5월, 6월 두 달에 걸쳐서 우리가 잠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이 긴 기간 우리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은 저에게 축복의 말씀이며 또 이 잠언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사실 이전에 묵상을 많이 해왔지만은 이 잠언 말씀이 올해와 같이 이렇게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던 적은 사실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묵상 해설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먼저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또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잠언 말씀은 저에게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선을 추구하고 의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잠언 말씀은 너무 소중하고 세세하게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 제가 한번 묵상하고 끝날 말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말씀 다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잠언은 1장에서 31장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 1일에 1장, 또 2일에 2장, 31일에 31장을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1독 할 수 있고 1년에 12독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원하신다면 꼭 잠언을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모르시는 것이 있다면 그때그때 유튜브에 말씀의 빛교회를 치고 들어와서 거기에 잠언 재생 목록에 들어가서 또 제 영상을 다시 한번 복습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잠언 말씀 오늘 여기서 끝날 말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묵상해서 우리의 삶이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내일부터는 한 2달 정도 묵상 해설을 쉬겠습니다. 제 자체로 이제 안식의 기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한 1년의 기간 거의 쉬지 않고 묵상 해설을 해오는 과정에서 몸도 많이 지쳤고 또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안식이 필요하고 또 재충전이 필요해서 7월, 8월은 묵상 해설을 쉬고 9월 15일 출애굽기 말씀으로 다시 찾아뵈려고 합니다. 좀 긴 기간 이제 좀 공백이 있을 텐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9월에 또 다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31장 10절에서 3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말씀의 피날레가 너무나 참 귀하고 소중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현숙한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에 관한 이 31장 10절에서 31절 말씀이 히브리 시입니다. 히브리 알파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바우,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풀, 라메 해서 쭉 나중에 가면 타브까지 해서 22개의 자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각자의 자음을 제일 앞에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절 같은 경우는 에셰트 하일 그러고 2절 같은 거는 바타파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알렙 그리고 베트 이것을 각각 자음을 첫 음절에 넣고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22개의 알파벳을 통해서 지어진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교하고 아름다운 문학적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주제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이 오늘날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적용할 수 있을지 깊이 있게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선 10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 현숙한 여인이 히브리어로 에셰트 하일입니다. 근데 그 하일이라는 말이 여기서 현숙하다 이렇게 좀 번역이 되어 있는데 29절에 보면 덕행 있는 여자에서 그 덕행 있다고 할 때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근데 다른 또 이제 성경에 의하면 유능하다 할 때 이 하일을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힘이 있다, 영향력이 있다, 능력이 있다, 유능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제 말씀에 의하면 어제 말씀에 이런 말씀 있지 않았습니까?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할 때 그 힘이 하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력, 어떤 힘 이게 바로 하일입니다. 그래서 에셰트 하일 하면은 힘이 있는 여인, 유능한 여인, 능력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향에 우리는 이 말씀, 특별히 10절에서 31절까지를 현모양처의 말씀으로 받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여인은 가정에서도 내조를 잘해야 하고 자녀들 잘 키워야 하고 또 뭐 가정을 일으키고 또 직장에서도 산업을 일으키고 이 슈퍼우먼이 되는 그냥 어떤 이 현모양처, 이것을 우리는 이제 하나의 모델로 이제 이 잠언 31장 10절에 31절을 가져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현숙한 여인은 남자, 여자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현숙한 여인을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현숙한 사람을 찾아 얻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이 현숙한 여인은 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대에 이 가부장적 문화가 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것을 적용할 때는 남성들도 내가 현숙한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렇게 말씀을 묵상해야지, 우리 집안에 있는 여성이 정말 이 어떻게 보면은 합법적으로 노동력이 착취되도록 이 말씀을 갖다 근거로 쓰면서 말씀에 현숙한 여인이 되라고 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이 현숙한 여인을 좀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잠언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무엇이냐면 지혜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1장에서 31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 9장이 지혜가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10장 1절부터 31장 9절까지가 지혜의 삶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낼 것인가, 그 세세한 목록이 10장 1절부터 30장 9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31장 지금 10절에서 31절 말씀인데 이건 현숙한 여인입니다. 이건 지금 1장에서 9장에 나와 있는 지혜 여인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1장에서 9장에 나와 있는 이 지혜 여인은 어리석은 자가 미련한 여인에게도 갈 수 있고 지혜 여인에게도 갈 수 있는데 이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지혜 여인에게 가야 한다. 그때 이 지혜 여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허크머트, 이 지혜 부인 하는 이 지혜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의인화, 상징, 그래서 하나님 편으로 가는 것, 이것이 지혜 여인으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장에서 9장의 지혜 여인은 어떻게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지혜 여인이 이 땅에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장에서 9장의 지혜 여인이 31장 10절에서 31절에는 현숙한 여인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현인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지혜롭게 산다는 게 무엇인가, 그 최종적인 롤 모델 한 사람을 세우는데 그게 바로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현숙한 여인은 남성, 여성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추구해야 할 지혜 모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1절, 12절을 보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우선 10절에서는 이 현숙한 여인은 그 값이 진주보다 더하다고 하면서 매우 가치 있는 여인이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에 있는 여인, 이 현숙한 여인이 11절에서 보면은 남편에게 매우 신뢰받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그래서 이 남편이 철저히 100% 신뢰할 수 있는 여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현숙한 여인은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의 산업이 일어나고 그 가정이 세워지기 때문에 남편이 철저하게 그 현숙한 여인을 믿고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숙한 사람, 이 능력 있는 사람, 유능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제일 먼저 갖춰야 할 원리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타인에게 신뢰를 주자는 것입니다. 먼저는 저는 남편으로서 제 아내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또 아내들은 남편에게 여러분 신뢰를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신뢰를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떨 때 신뢰를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그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 약속이 주어진다면 그 약속을 이행할 때에 신뢰는 형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정직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이 관계성 속에서 어떤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함부로 짓밟는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사람이 우리에게 맡겨질 때도 있고 일이 우리에게도 맡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 중독자들은 좀 어떤 미션 중심으로 이 워크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관계 중심의 사람은 어떻게 사람을 돌볼까 이쪽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은 우리에게 미션이라고 하는 것은 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을 우리가 돌봐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와 일 둘 다를 정말 신뢰감 있게 이제 감당할 때 사람을 잘 섬기고 또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때 저 사람 신뢰가 있다. 정말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타인에게 이런 신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지혜 여인은 매우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을 보면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지금 이 현숙한 여인은 보통 여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롤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롤 모델을 세운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여인이 굉장히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한번 보십시오. 양털과 삼을 구하여서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어떤 길쌈질을 통해서 옷감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은 이 간의 수공업으로서 모든 여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부지런해야만 감당하는 일인데 그 일을 잘 감당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정에 충실했고 또 가족의 어떤 의복을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사며 장사를 하는데 그냥 어떤 소규모 장사가 아니라 여러분 지금 외국에서 상선을 가지고 무역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그러니까 집안이 아주 작은 집안이 아닙니다. 그 집안에 여종들이 많이 있으면 굉장히 큰 집안입니다. 그런데 밤이 새기 전에 아주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그 여종들이 먹을 것도 챙겨주고 또 그들이 오늘 하루 해야 할 일들을 맡겨주면서 그 관리 총무 일을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났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밤새도록 일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여인은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산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부동산도 매입하고 있습니다. 밭을 살펴봐서 이거 괜찮다면 그 땅을 사고 그 번 것을 가지고 또 포도원을 일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산업을 일으키는 여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이 장사를 하면서 너무 잘 되니까 밤에 등불을 끄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정말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롤 모델을 가지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지금 1장에서 9장까지가 지혜 여인, 이것은 지혜 여인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현인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지혜 여인, 바로 이 현숙한 여인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과 산업과 그리고 관리하는 면과 경제적 활동과 무슨 노동과 모든 면에 있어서 모델이 될 만한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전문성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 여인은 여기 현숙한 여인은 첫 번째 신뢰를 줄 뿐만 아니라
이 가정과 그리고 그가 일하는 비즈니스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며 나에게 맡겨진 어떤 직업이나 전문적 영역이 있다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여인은 긍휼의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이 사람은 아주 물레를 돌리고 또 다른 손으로는 실을 타면서 그것을 가지고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잠언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배만을 취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많이 벌수록 또 많이 어떤 부를 축적을 할수록 그것을 궁핍하고 곤핍한 사람, 공궁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현숙한 여인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그 수고의 대가를 얻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 공궁에 처한 사람, 아주 궁핍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은 이 홍색 옷을 이 집안 사람들이 다 입어서 눈이 와도 걱정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그냥 어떤 이제 겨울에 아주 그 혹한기에 방한복, 이 파카가 있어가지고 밖에 뭐 눈이 와도 그냥 눈에 누워도 그냥 하나도 춥지 않을 정도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홍색 옷은 비싸고 품위 있는 옷입니다. 그 비싸고 품위 있는 옷을 집안 사람들에게 다 입혀서 그 당시에 눈이 와도 얼어 죽지 않도록 돌볼 수 있는 여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현숙한 여인은 돌봄과 구제에 굉장히 능한 여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이 긍휼의 정신을 꼭 잊지 않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고요.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전문성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구제를 통해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게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재밌는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22절을 보면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여러분 분명하게 수식이 됩니다.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 이것은 침대를 덮는 그런 요를 말합니다. 그리고 세마포와 자색 옷을 지어 입었다고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를 위해서도 투자할 수 있는 여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가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것 이것만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자기 자신에게도 좋은 옷을 입혀줄 수 있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야박하게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내 삶만을 챙기고 나만을 생각하고 내 배만을 생각하는 것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내가 다른 사람 챙기느라 정말 내 자신과 또 어떻게 보면 내 가족을 돌봐야 할 때 돌보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지혜롭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 건강도 또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의복이나 이런 것도 챙기는 것이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죄짓지 않는 수준 내에서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것 이것도 굉장히 큰 지혜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후원자,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23절에서 27절입니다.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니 이게 누구가 이렇게 잘 되는 겁니까? 23절에서 27절은 이 현숙한 여인의 남편이 그 성문 위에서 장로들과 함께 앉으면서 재판하는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가 아주 능력과 종기로 옷을 입고 입을 열어서 지혜를 베풀면서 인애의 법을 말하고 또 자기 집안일을 잘 보살핀다. 이게 누구 덕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바로 이 현숙한 여인 덕에 이 남편이 그 성문 위에서 재판장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면 나는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힘을 실어줄 때 그 아내도 열심히 아주 힘있게 영향력 있게 살아갑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힘을 실어주고 신뢰하고 믿어주고 내조를 잘해주면 정말 힘있고 영향력 있게 살아갑니다. 부부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선한 조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후원자가 되고 반려자가 되고 조력자가 되어서 그 배우자나 상대가 잘 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지혜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현숙한 여인은 칭찬을 받습니다. 28절 이하를 보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성이 칭찬을 받는데 이 현숙한 여인은 자녀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남편이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성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칭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어떤 칭찬을 말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칭찬받기에 합당하다. 이 말은 하나님도 이 여인을 칭찬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 경외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잠언 1장 7절을 시작할 때 나왔던 말씀입니다. 잠언 1장 7절 기억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잠언의 앞과 끝이 여호와 경외로 인클루즈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잠언은 진정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숙한 여인으로 잠언이 맞춰집니다. 이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시를 통해서 현숙한 여인을 말하는데 이것은 한 여인, 현모양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성이 되든 여성이 되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통치를 받으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지혜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중에서 우리가 가정에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고 또한 부지런함으로 전문성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구제와 긍휼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랑의 마음이 또 있어야 하고 또 후원과 조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잘 돌볼 수 있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잠언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잠언은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지혜의 보고입니다. 잠언은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로운 삶의 각각의 세세한 영역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삶의 영역을 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가정과 경제와 산업과 그리고 어떤 정치와 모든 분야의 인간관계와 성품과 이 모든 부분에 이 잠언의 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더 깊게 한번 좀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잠언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잠언 여행, 다시 말해서 지혜의 삶은 이제부터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 묵상할 수 있었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귀한 지혜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현숙한 여인에 대한 묵상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잠언 말씀 묵상 여정을 또 마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또 우리의 전문 영역을 가지고 정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구제하고 돌봄과 긍휼의 정신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내 자신도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가질 수 있게 하시며 그리고 누군가를 돕고 조력하면서 정말 칭찬받는 존재로서 지혜롭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달 동안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저는
9월 15일 출애굽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주 안에서 모든 면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삶이 평안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